내가 목사다 시즌2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즌2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안 바뀌고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별반 다른 방송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름 동안 잘 쉬다 왔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최 목사가 있는 프라하에도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휴일이 아니고 그냥 평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냥 한인 사회에서만 어떤 추석 명절을 좀 이렇게 보내는 뭐 이런지 않을까 싶어요. 동아시아,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뭐 이쪽에서만 추석 명절을 세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만 추석이라고 막 난리를 했는데 전 세계는 추석과 상관없는, 이번 보름달이 두 번째로 큰 슈퍼문이라고 해서 한번 밖에 나가 쳐다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슈퍼문이나 이번 두 번째 슈퍼문이나 별반 이렇게 크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보름달이 있어서 그냥 기분이 조금 좋은, 밖이 조금 밝은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별반 감동이 없는 추석 보름달이었어요. 추석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번 추석 때는 휴가 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많이 막히진 않았죠.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고속도로를 몇 번 이렇게 달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도 예배 시간에 제가 올라갈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갔는데, 제가 목격한 것만도 사고가 두 번이 있었어요. 사고가 두 번이 있었고, 한 번은 차가 뒤집어질 만큼 크게 난 사고도 있어서, 글쎄요, 제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얼마나 다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제가 본 것만 그만큼이니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더 크게 사고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내가 목사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일이 없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또 하나, 이번 추석 기간 중에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잠깐 들었어요. 단신으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면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며느리들의 이야기들을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었나,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에게 타박받는 며느리의 편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명절날 이미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 내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곳에서 그 며느리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강한 시어머니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거 뭐 조금 하루 이틀 넘기고 오면 되지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요,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부부들이 싸우는 일들 중에 세계 평화와 기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없고요. 부부들이 싸우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상처. 그 작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일이 커지는 거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참을성의 한계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있는가, 얼마나 상처가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인 거지. 밖에서 봤다고 나는 저거 분명히 괜찮은데 저걸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임의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참을성의 한계죠. 상처라는 것이, 상처의 깊이와 차이가 참을성의 한계입니다. 이제 명절을 마치고 많은 분들은 어제 오늘 이제 출근을 하셨을 것이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첫 출근하는 분도 계실 텐데 명절을 마치고 오신 분들 사실 남편도 운전하시라고 힘들었겠지만 일하느라고 아내도 많이 긴장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잘 참고 그리고 와서 견뎌줘서 고맙다라고 아내를 한번 안아주십시오. 수고했다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잖아요. 아침 먹고 설거지 끝나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 손님 오면 또 상내야 되고 그리고 밥상 차리는데 하루 다 가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에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간이 10남매였거든요. 10남매가 다 모이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형제간들도 또 모이고 그러니까 한 명절 때면 100명은 모이는 것 같아요. 100명은 모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며느리들이 다 막 상 차리고 손주 며느리 상 차리고 고기 굽고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여자들이 일하고 부엌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부엌 그때는 가마솥이 있었으니까요. 그 가마솥 옆에서 그냥 밥 한 술 뜨는 거예요. 남은 나무라고. 제가 그것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서론이 굉장히 길었네요. 이제 내가 목사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늘 고민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교회의 외형적 모양을 사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건 외형적 모양이죠. 그리고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건 외형적 모양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외형적 모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서적인 교회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론을 제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 예배의 확장성과 예배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어렵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 공동체가 된다면 그 속에서 예배를 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배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주일날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삶의 예배의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곧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가끔 하는 이야기들 중에 청소년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가정의 환경이 안 좋아서 매를 맞거나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더 다른 곳에 가서 더 오랫동안 치료나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보내요. 다시 그 가정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 건강해졌다고 손 치더라도 병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 아이는요. 다시 병든 모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시 겪고 하면서 상처가 깊어지고 그 아이는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말씀에 봉사에 그리고 성가대 찬양에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 말 그대로 그 집이 집구석인 거예요.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교회라고 하는 공간과 공동체가 우리의 씨름을 잊기 위해서 찾아간 하나의 장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치유되고 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집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시 내 신앙을 일주일 동안 내내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상처받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처받는 그 장소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장소로 힐링되어지는 장소로서의
가정, 그리고 그것을 바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요, 가정만큼 힘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가장 전도하기 힘든 대상이 가족이에요. 왜 가족이냐면 그 가족은 내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선 내 삶이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가족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확실하게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족을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교회 가자, 애들 보고 교회 안 가면 뒤지게 팰 수 있죠. 그래서 교회 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가족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가족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팽개쳐 두고 교회만 살아가는 아내를 둔 남편이 어떻게 교회의 호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본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이 아닌 우선은 가족이 보기에 아름답고 훌륭하도록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통로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제자처럼 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한 달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아니 10년, 5년, 몇 년간을 살아왔는데 그 몇 년간 보여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변할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해왔던 상처는요, 치유되는데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한순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만큼 변해야 되냐면 이제 10년간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라면 적어도 그거 반은 하십시오. 5년만이라도 하다 보면 분명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40년 살았습니까? 20년 후쯤에 그 일이 나타날 거라고 믿고 하십시오.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준다면 가정을 예배 공동체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든든한 초석을 쌓을 수 있는 기초를 여러분들이 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니 가정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칭찬이 살아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목사다를 진행하면서 제가 보름간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이 쉬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조금 제가 첫 방송하던 날만큼 떨리고 또 무겁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작은 걸음 하나라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제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밤을 새고 상하더라도 가겠습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햇살이 되고 소금 뿌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또한 열심히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TV의 커뮤니티는 다음 카페에 있습니다. 다음에서 내가 목사다 또는 크리스찬 TV를 검색하시면 카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 위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